저는 그동안 주간지에 대한 이미지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자주 보는데 주간지를 사서 볼 일은 거의 없죠. 근데 요즘은 주간지가 신문보다 더 좋은 기능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베 총리가 법을 초월해서도 보호하려고 했던 쿠로카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아무리 질문을 해야 거의 소용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주간지가 어떤 기사를 내므로 인하여 그분을 사퇴시켰잖아요. 그래서 주간지가 신문보다 더 강력할 때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론인들이 더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거짓말하는 언론인들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1989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몇 분 계시지만 청년 몇 명은 아마 그 이전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죠? 1989년에 한국에서 한 책이 나왔는데, 설교 석상에서 이야기하기 싫은 제목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연세대 교수였던 마강수 씨에 의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책 제목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전 논란이 있는 건 전부 봅니다.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당시의 소감은 특별히 야한 것도 없고 책 가지고 장난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뒤에 마 교수는 자신을 얻었는지 1991년에 즐거운 살아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것은 아주 난리가 났죠. 외설 논란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1922년 대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강의 중에 구속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이잖아요. 마 교수가 구속되는 것을 보고 잘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외설이면 지금의 드라마 작가, 감독, 배우들은 다 구속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진짜 외설이면 진짜 요즘에 매스메디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마 교수는 이후 특별 사면을 받았지만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찾아봤더니 2017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은퇴하고 1년, 2년 있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참 이 세상은 좀 헷갈린 것 같아요. 30년 전에는 크리스찬으로서 젊었을 때인데 그런 책을 내 뭐가 즐거운 살아야 뭐가 그래서 구속됐을 때 별로 마음이 아프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구속시킨 나라가 참 이상한 나라인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정도로 똑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에 따라서 생각들이 변하는 거죠. 어느 한 문제에 대해 서로들 반응이 다릅니다. 만약에 한국의 최근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30년, 40년 전의 역사적인 상황을 참고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를 이해하면서 현재에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기 젊은이들이 몇 명 있지만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시대로서 옛날을 판단해 버리는 거. 그런데 어른들은 30년, 40년대 삶을 가지고 지금을 해석하기 때문에 젊은이가 좀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어른이 맞다, 젊은이가 맞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넌지 역사를 판단할 때는 과거를 정확하게 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면서 지금을 해석할 수 있으면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전달할 때에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대요. 데이터는 거짓을 전달하지 않는데. 맞죠? 그런데 데이터로 사람들이 이용될 수도 있대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데이터를 이용한대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도 무서운 거예요. 그 정도로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뭐가 사실이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리인지 사람에게 물어보면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고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일치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구했을 때 어머니 얘기가 틀리고 아버지 얘기가 틀리잖아요. 같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누가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예전부터 계속 전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지난주에 특히 강조했던 것, 성령님이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의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하면서 진리가 누구인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진리이신 영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고 진리이신 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 진리이신 영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성령님이 진리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진리신 성령님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구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혹시 이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 즉 시기, 질투, 미움, 불평과 불만 등을 전파시키는 사람은 교회에서 바이러스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아마 이 주위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 느끼실 수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야고보도 태어나고 유다도 태어나고 동생들 또 자매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동생도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30살 정도가 되었을 때에 집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것을 환영하지 않았죠. 반대를 했었습니다. 당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표현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로 표현했던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요셉이 죽고 마리아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의 장자로서의 역할을 30년, 몇 년 동안 했는지 모르지만 30살까지 했고 앞으로도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30살이 되다 그냥 광야에 나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했던 겁니다. 아버지 역할을 했던 장자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데 돈은 벌지도 않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에 그 동생들은 계속 부정적이었다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120명이 기도를 하죠. 그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성령 충만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고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라고는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조금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된 게 아니라 야고보가 대표가 됐는데,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의 대표가 됐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 총회장 야고보의 동생이 누구냐면 유다인데, 그 유다가 쓴 글이 오늘 읽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쓴 게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의 세상적인 동생이 쓴 성경책이 유다입니다. 야고보서는 또 유다의 형 야고보가 쓴 거고, 그 야고보의 동생이 쓴 게 오늘 유다서입니다. 짧은 글이지만 이 말씀을 제가 읽어가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부분이 베드로 후서 2장에 있는 내용과 겹칩니다. 그리고 유다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모세 승천기와 에녹서를 한 구절씩 참고하면서 이 유다서를 기록해서 각 교회에 보낸 겁니다. 아마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 교회에게 필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한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하여, 구원입니다,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애쓰고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후서도 보고 에녹서도 보고 모세 승천기도 본 겁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 단번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상황이 지금 좋지 않는데 단번에 받은 구원에 대해서 아까 제가 헷갈린다 그런 말 썼죠. 헷갈리는 정보를 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구원을 의심케.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뭐라는 거예요? 싸우라고 정확한 말씀을 줬죠.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마찬가지로 했는데 그건 위에 있는 구절이니까, 이 사람들도 하니까 이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꿈을 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면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단번에 받은 구원을 뭐라고요? 다 이렇게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성경은 그 특징부터 말해놨어요. 그리고 뒤에도 나오는데, 자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이런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몰래 교회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는데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여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꿈꾼다고 하면서 육체는 마음대로 살고 교회의 권위는 업신여기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5절,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내시고 똑같이 한 번에 구원해내시고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구원해내셨는데 광야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은 은혜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내가 착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 갔더니 광야에 떨어진 사람들이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 구원을. 구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광야에서 멸망받은 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에 심판에 묻히러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셨어요. 성경이 심판했다는 건데, 천사들이 세상에 나와서 이상한 짓 한 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질서를 깬 거죠. 하늘에만 있어야 되는 천사들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 떨어져서 세상의 여인들과 관계를 맺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을 낳게 만들었던 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어두움에 가두어 두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7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성경에서 진짜 마음 아팠던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을 지금 누구랑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8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처음에 마찬가지로, 앞에 나오는 그 세 부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몰래 들어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집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한다. 오늘날 교회 주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는요, 반드시 우리 구원을 묵살시키려고 이렇게 몰래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과 10절은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9절과 10절 시작. 천사장 미카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에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모세의 얘기는 우리 지금 66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모세 승천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모세 승천기라는 책에 있는 걸 여기다 쓴 거예요. 이분은 모세 승천기에는 우리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다가 죽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잖아요. 시체 못 찾았잖아요. 그때 죽은 시체를 놓고 천사장과 마귀가 싸웠다는 거예요. 서로 가지려고. 그런데 그때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다가 얘기하는 것은 천사가 마귀한테 막 더러운 말하고 이놈의 그 마귀 같은 막 하고 쫓은 게 아니라 점잖하게 그러지 말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일은 악마에게, 그 모세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는 악마에게 심하게 막 두들겨 패고 욕하고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대요?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자기가 욕하지 않고 누가 꾸짖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주님이 꾸짖기를 바란다 했는데 10절, 이 몰래 들어온 몇몇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면 욕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천사장도 그냥 답답해 죽겠는데 그냥 주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길 바랍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몰래 들어와서 구원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은 이해만 안 되면 막 욕을 하고, 이해만 안 되면 큰 소리치고 분위기를 다 깬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이요, 내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를 망쳐놓으면요, 우리 구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유지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근데 성경이 왜 이런 구절을 썼는지 모르겠어. 좀 더 좋은 얘기 많이 쓰지. 그런데 이거를 써야 우리가 좋은 상태에서 좋은 말씀을 가지고 유지하고 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10절 뒷부분에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담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뭐예요? 본능으로 안다. 그 일로 멸망한다. 본능. 저는 오늘 두 가지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본능이란 단어와 성령이란 단어.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성령으로 본능을 이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구원받은 것을 다 뭉개뜨리자는 거예요. 엉뚱한 정보를 주면서 권위를 무시하면서 질서를 무시하면서 육체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거를 이길 힘이 뭐냐는 거예요. 그 본능으로 사는 사람, 우리에게 욕하고 사는 사람, 이길 힘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이기려고 같이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이 싸우면 죽는 거예요. 그래, 본능으로 사는 사람에게 내 본능으로 대면 그야말로 형편없는 거예요. 본능으로 싸우는 사람이 오면 우리는 뭐를 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본능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능이 나올 때 본능으로 대하지 말라. 천사장 미카엘도 본능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되게 화났을 것 같아요. 근데 본능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를 꼬시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본능으로 우리에게 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해만 안 되면 괜히 우리 보고 뭐라고 한단 말이죠. 그냥 화가 나죠. 이렇게 사람 몇 사람이 들어서 밖으로 내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이겨라? 성령으로 이겨라. 성령으로 이기는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성령으로 이기지 않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단체죠. 그런 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무튼 불평불만하며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 영광스러운 질서를 깨는 것, 성적으로 타락하여 육체를 더럽히는 것, 그리고 모르면 무조건 욕하고 보는 것, 이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계속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짧지만 여러분들이 별로 유다서는 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그런데 더 얘기하고 있어요. 더. 11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고 시기질투, 삭스를 바라며 발람, 즉 물질에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 오만하고 주어진 권위에 도전했죠. 레인인데 제사장 시켜달라고 하고 데모했잖아요.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했습니다. 더 나오는 거예요. 12절,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함께 먹을 때에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사람들 나왔죠. 그죠? 애찬식을 하는데 성찬을 하는데 집에서 옛날은 변토를 싸워야 되거든요. 요즘엔 저희가 준비하지만 옛날 성찬식 그렇게 안 했어요. 집에서 변토를 싸와서 그 변토를 놓고 빵을 놓고 이게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게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하고 교인들의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빵을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빵을 몇 개씩 갖고 왔는데 예배드리다가 교제 나누다가 배고프니까 뒤에서 막 먹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빵 안 갖고 온 사람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찬식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성찬식 하다가 너희 중에 죽은 사람 많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경험이 있어요. 저도. 제가 고등학생 때 기도원을 갔는데 그 당시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순복음 교회 기도원이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의 특징은 금식 기도원입니다. 고등학교 때 용기를 내서 내가 3일은 금식한다 하고 또 이제 기도원을 간 거죠. 갔는데 그 당시 지금같이 예배당이 막 질 때였어요. 그래서 큰 천막처럼 돼 있었는데 하루인가 하루 반인가 금식했는데 죽어도 뭐 이거는 못 참겠는 거예요. 막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집회를 오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온 건데 어떻게 하다가 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맨 뒤에서 그 라면 까가지고 그 부시러기 만들어서 먹는데 세상에 저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굶다 먹은. 근데 저는 그거를 먹다가 거기 있는 그 안내하시는 분한테 거의 쫓겨났어요. 너 이놈 부한짓하네. 남들 유혹하고 있냐. 예배 드리는데 냄새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제가 혼나고 중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더 정신 차려서 쭉 보니까 금식 기도원에 들어와서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사는 것도 많이 봤는데 또 옆에 또 산에는 산소도 많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다 죽으신 분들. 그리고 금식기도원에 오셔서 금식하다가 이렇게 정신이 해가 딱 해서 예배 시간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시는 분이 몇 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식은 제대로 결단하고 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고등학생 때인데 배고파서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제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남이 어떻게 말든 성찬이든 애찬이든 그런 이야기가 아주 너무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지 보시겠어요? 애찬을 까는 암초인데 12절 중반에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 비 안 내리면 참 속상할 것 같아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 13절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여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글 실력 꽤 있네요. 제대로 표현들 한 것 같아요. 제대로 표현들 했어요. 여러분 위에 글을 지금 글을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교회 진짜 그러죠. 분위기 아주 나빠지겠죠. 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옛날 2000년 전에도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거니까 유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베드로 후서도 읽고 모세 승천기도 보고 기조 에녹서도 보면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글을 써서 교회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망했는데 그 사람도 망하게 되고 그런 사람의 특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재밌죠? 허풍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려면 뭐 한다고요? 아첨한다. 꼭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그죠?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경 기독교의 성도 여러분 정말 나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이 보았다고 한다면 거꾸로 돌려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 19절, 17,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까지죠. 성경은 정확하게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죠. 구절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고 뭐대로 산다? 본능대로 산다. 그러니까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성령님밖에 없다.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걸 꼭 기억하죠. 왜 우리가 본능대로 살게 될까요? 좀 전에 답 얘기했죠.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받기는 했는데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이에요. 또 성령을 근심시키기 때문이죠.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매일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면 우리의 삶은 흑암입니다. 결국 본능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구절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시계가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밖에 설교 안 들으니까 그대로 진행합니다. 제가 읽은 책인데 작년에 샀는지 언제 샀는지 기억을 못하겠어요. 2019년에 샀는지 18년 전에 샀는지 모르는데 작년에 산 것 같아요. 팩트
훌레스라는 책을 일본어로 번역된 걸 샀어요. 일본어 제목은 뭐 파쿠토 후르네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서점을 한 달에 한두 번 가면 뭐를 골라야 될지 모르니까 랭킹을 보면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위주로 한두 권씩 늘 사거든요. 어느 때는 인터넷에서 교회 관계 책은 주문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팩트, 사실이죠. 풀레스, 넘치는 거니까 사실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한스 로스링이라는 의사가 쓴 책인데, 암으로 사망 선고를 받으며, 췌장암이었던 것 같아요. 사망 선고를 받으면서 쓴 책이고, 그가 2017년 전에 죽었는데 이 책이 2018년에 발행된 거니까 그게 마지막 유작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 책에서 인간의 두 가지 좋지 않은 본능을 얘기해요. 전부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냥 사회 사람이니까. 그 첫 번째가 분단 본능입니다. 분단 본능. 그러니까 뭐죠? 부 아니면 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재미난 그분이 통계제를 얘기해요. 사실로서 진짜 빈민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10% 정도 이하래요. 그리고 진짜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뭐 10% 이쪽에서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항상 빈과 부만 가지고 싸운대요. 그런데 그 중간에 레벨 2, 레벨 3에는 80%의 사람들이 산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80%의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데 늘 싸우는 거니 10과 10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빈이라고 하는 거는 10% 안에 있는데 왜 부자의 반대가 전부 빈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건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양극으로 분단하는 거를 싫어하고 항상 네 분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그 분단 본능, 그냥 똑재기는 분단 본능이 인간에 있대요. 또 하나 얘기하는데 네거티브 본능이에요. 네거티브 본능. 대부분 뉴스는 네거티브를 전달하잖아요. 비행기가 추락한 것을 보도하지만 오늘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는 보도하지 않죠. 그런데 몇십 년 전보다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대요. 그런데도 비행기 탈 때 더 걱정한대. 제가 이것을 보고 그분 책만 이용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검색을 했어요. 일본에서 타살되어 죽은 사람의 보도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했더니 사회 실정 데이터라고 하는 데서 샤카이 지치조 데이터 주로크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봤어요. 단체가 많으니까 제가 본 게 또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봤더니 일본에서 타살에 의해 죽은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요. 1955년에 2,000명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올림픽이 열었던 1964년에 타살로 죽은 사람이 1,480명. 그런데 2018년 타살로 죽은 사람이 273명. 엄청나게 줄었죠. 한국은 그래서 찾아봤더니 2009년부터는 막 이렇게 올라가다 2009년부터 지금 떨어지더라고요. 데이터에 근거한 사실은 나라가요, 살기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타살 사건, 살인 사건 하나 나오면 와이드 그죠 방송에서 막,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상세하게 보도 안 했는데 모든 데가 가서 막 카메라 갖고 뭐고 인터뷰하고 그런 걸 딱 보고 나면 사람들이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 어떻게 된 거야. 점점 악해지네. 이거 말세야 말세. 정말 살기 힘들어졌어.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거든요. 근데 예전에는요, 타살로 죽은 사람이 2,000명이었고 지금은 273명이에요. 분명히 사회는 좋은 사회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생한 거잖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신앙인들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부정적인 뉴스만 접하다 보니까 그 이미지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스 로스기라는 분이 사실에 근거한, 데이터에 근거한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뉴스의 정보만 의지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99개 잘해도요, 뉴스에 나오는 거는요, 잘못한 1%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잘못된 1%를 가지고 그 나라를,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 정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20절,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아주 전체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나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누구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기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 그러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완전히 통이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통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삶은 늘 따로따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령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성령과 기도가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도 잘 정리됐는데 두 부류로만 보면 참 위험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23절.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신앙이라면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지만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비유하십시오.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는 끝까지 불에 들어가더라도 불에서 꺼내서 구원해 달래요. 근데 누구는 속옷까지도 비유하래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처지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본능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분단 본능이죠. 그리고 하나만 가지고 나는 A다 B만 가지고 둘이 다투니 답이 나올 리가 없지. 하나님은 그렇게 답 주신 적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의외로 엄격합니다. 막 교회에서 튀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땐 좀 싫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아무것도 않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나 달란트 없어요, 능력 없어요 하는 사람이 에게는 제가 가서 좀 더 이렇게 같이 일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기에 가지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이 잘 컨트롤된다면 그 본능 자체는 우리를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책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제 몇 분한테는 얘기했는데 어떤 문제를 내는데 답이 A, B, C예요. 그럼 맞힐 확률이 몇 프로예요? 33%. 그 문제를 냈더니 침팬지가 33%나 맞히더래요. 원숭이는 몇 프로 맞을 수 있을까요? 33% 맞춰요. 그런데 그분 전문가에게 질문했더니 10%도 못 맞췄어요. 전문가가 침팬지보다 못한 거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모이코미, 자기 확신을 버리지 않고 사실을 보지 않으면, 데이터를 보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책 얘기로 끝나면 제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물론 한수의 주장처럼 사실을 얻기 위해 데이터의 분석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데이터의 분석만으로 절대로 인간의 본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건 확신합니다. 어떤 누가 어떤 귀한 가르침을 줘도 이 인간의 본능을 이길 힘이 없어요. 성경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본능을 이길 수 있는 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육체의 열매들이 나오고 누구의 열매들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고 성령으로 본능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성격 다르잖아요. 그리고 금방 화내는 사람도 있고 참다 한 번에 몰아서 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 확신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다 나쁘다고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본능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삶 결과가 오늘 성경에 너무 자세히 나왔잖아요. 그런 모습은 다 본능으로 살다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살다 망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능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본능을 이기는 것은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성령이 본능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